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피난처이신 예수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는 좀 도망이 가고 싶다, 나는 숨을 곳이 필요하다, 나는 뭔가 쉼과 안식이 필요하다,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사회는 이전보다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운 삶,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줍니다. 최신식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평안하게 만들었고, 또 풍요로운 먹거리들이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으며, 또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20, 30년 전보다, 아니 4, 50년 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또 무언가 목마름이 있고, 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만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늘 부족하다,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더 배부르고 싶다라는 이러한 결핍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댈 곳을 찾습니다. 기댈 곳. 마음 놓고 가서 쉬고 싶다.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이 필요하고, 뭔가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큰 병을 만나거나 사업의 위기를 만나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무언가 또 다른 힘,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무언가 쉼이 필요하고 또 어딘가에 도망가서 숨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난 위기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정말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분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난처를 제공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지 중의 실수로, 즉 고의나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가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어떠한 법이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무언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와 동일한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것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 한 대 맞았으니까 가서 반드시 한 대 갚아주면서 이 원수를 갚아라, 한 대를 때려주면서 원수를 갚아라라고 주신 그런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상 우리가 한 대를 맞으면 상대방을 몇 대를 때리고 싶습니까? 두 대를 때리고 싶죠. 너무나도 이 본성에 충실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힘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더 많은 복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주신 법이 무엇이냐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 안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상대방의 생명을 갚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너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고엘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족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주고 또 갚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친족이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엘 제도를 지켜야 하는 의무자들이 그 망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또 형제가 자녀가 없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해줌으로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자녀가 되게 해줌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 안에 이 무엇이 또 있다라는 겁니까? 피해 보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의 형제를 죽였을 때 내 형제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서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죄를 살인으로 보시지 않고 정당방위로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형과 이런 피해 보복을 받게 하셨지만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 피해 보복의 제도를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해 보복,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주시면서 어떤 단어를 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복수하고 죽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피가, 흘리지 않아야 하는 피가 흘려져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이들의 이 실수에 대하여 용서해주고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허용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수와 죄에 대하여 복수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형제와 이웃의 실수, 죄들을 용서하며 허용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되면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는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피성으로 숨었는데 대제사장이 하루 뒤에 죽든 1년 뒤에 죽든 10년 뒤에 죽든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도피성 안에 숨어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죄로부터의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깨어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와 죄와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증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가지고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에 힘을 주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피성에 도망을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실수였지만 이 죄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 실수했어, 어쩔래?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억울하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서 그 안에 거해야만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나의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힘으로 해결하겠노라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된 순간에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방법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한다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쉼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발생한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죄와 사망의 문제들이다 그랬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인 것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생활하고 마지막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첫 시작으로 알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기가 힘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구렁텅이에 빠질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교인 수양회를 가집니다. 이 종교인 수양회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자연에 가서 맛있는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자면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종교인 수양회가 그리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더 좋은 음식을 드실 형편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의 명산을 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교인 수양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쉼과 안식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요, 2018년에 한국의 사람들 중에 평균 하루 37명이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 20대, 30대 남성의 사망 원인 1위를 살펴보니까
뭐 암이나 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이 자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배우자 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자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충격받게 만드는 일들이 늘 찾아온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 다 위축되어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프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불화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갈등, 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가정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 제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증상들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민하며 아파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신적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두 부류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것 의존하지 마시고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이겨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을 찢어내고 신음하고 고통하게 만들며 답답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망가고 싶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고
자꾸만 피하고 싶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문제, 그 아픔, 그 결핍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한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신과 안식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은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결핍과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문제와 또 언제라도 도망가고 싶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의 문제와 고민을 안고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 했지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도피성제도의 말씀을 통하여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아픔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정말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결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죽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화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구할 때만,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 생활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가 올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배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도 도피성 제도의 말씀을 통하여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들이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픔과 결핍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우리의 모든 범사가 회복되고 잘되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관계에 깨어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